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오늘은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리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응답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 101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경건한 다윗이 어떻게 경건하기를 마음먹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서를 통해 가지고 에녹이 했던 얘기를 합니다. 에녹이 그 당시에 아담의 7대 손으로서 죄악 가운데 타락한 그 모습을 보면서 경건치 않은 자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경건치 아니하고 죄인들의 경건치 아니한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성경도 많이 읽지 아니하고 그래도 우리 믿음의 할머니들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누가 하라 그런 게 아니고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주님께로 달려가다가 보니까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결단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결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가 워낙 세상이 발달되어지다가 보니까 팽팽팽팽 돌아가가지고 결단하지 아니하는 걸 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성경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하고 성경의 내용의 깊이도 모르니까 월상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할머니들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뭐냐면 예를 들면 그냥 우리는 주일헌금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면서 주정헌금도 드리고 월정헌금도 드리고 더 나가가지고는 어려움에 빠지고 힘들고 할 때에 손자들이든지 아들들이든지 딸들이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하면서 헌신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주일은 꼭 하겠습니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는 내가 이렇게 꼭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뭐든지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봉투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주일 헌금 따로 드리고 주정 헌금 따로 매주마다 정한 내가 얼마를 드리겠다. 이거 주정 월정 헌금 이렇게 정하니까 교회에서 또 봉투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오늘날 되면 그런 봉투들은 거의 다
다 사라졌죠. 왜? 무슨 교회 오면 헌금 복도가 이렇게 종류가 많냐, 뭐가 많냐, 뭐 이런 막 이렇게 시대가 이제 이렇게 말이 많아지니까 뭐 어차피 헌금할 것도 아닌데 그거 뭐 있어봤자 뭐 하겠는가 하고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선조들의 신앙이 다르잖아요. 오늘 다윗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여기 이제 고백하는데 모습은 좀 다르지만 제가 느껴지는 모습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이 트럼프를 막 욕하잖아요. 막 언론에서 트럼프 욕하지 않는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중에 그런 지도자들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그 트럼프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백악관에 목사님들 한두 명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막 10명씩 불러가지고 자기는 이 집무실 있잖아요. 그죠? 집무실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고 그 안수기도 받고 기도 받고 또 그리고 일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유엔에 갔잖아요. 그 유엔 연설을 트럼프가 거의 뭐 1시간을 했어요. 58분 정도 했는데 그 내용을 봐도 신앙으로 전 세계가 쉽게 말하면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내용을 궁극적으로 보면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성애 같은 거, 뭐 트랜스젠더 같은 거, 성전환 수술요, 그 다음에 젠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각자 나라에마다 고유한 은혜를 주셨는데 유럽도 그렇고 너들이 전부 BC들이 국경을 다 열어가지고 이 아랍 민족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와가지고 하다못해서 12살, 16살 아이들 강간하고 죽이고 그래도 그들을 옹호해줘야 된다 하고 자국민들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그 난민들, 쉽게 말하면 난민들이라는 특징은 뭐냐 하면 전쟁 중에서 생긴 사람들이 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난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다 받아들여서 나라가 파괴되어져 가고 서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다 없어져 가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배척되어지는 거거든요. 한번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2살에서 18살 된 사람들이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하는 자국민들을 보호해야 됩니까? 그 살인자들을 보호해야 됩니까? 살인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국민들을 자국 안에서 그래도 안 되는데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뭐도 주고 자국민한테는 안 주던 걸 다 주는 거예요. 의료보험까지도 혜택 다 주고 자국민들은 의료보험 보험료도 안 냈는데 혜택을 이렇게 해도 줘도 혜택을 안 주면서 그들에게는 혜택을 다 주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라를 파괴시키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공의와 정의에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오늘 그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공의, 정의가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한번 보세요.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고 공의라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라는 속성을 가지고는 정의를 이루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러면 한쪽에 치우쳐버리고 그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난민들이 들어와서 그 난리를 피우고 막 그렇게 하면 그들을 다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뭐냐면 70년 동안 이루어졌던 잘못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살인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들의 인권이라든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가족들의 인권, 이거는 다 무시하고 죄인들의 인권만 옹호를 해가지고 수갑 찬 것도 보여주면 안 된다, 얼굴도 보여주면 안 되니까 마스크하고 모자를 집히 써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유린당한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과 그 가족들의 인권은 등한히 하는, 그러니까 의인의 가족, 의인의 인격은 무시해버리고 선량한 국민들이 살아가고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탱되는데 그들의 인권은 무시해버리고 악인들의 죄인들의 인권을 막 옹호를 하고, 그래서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면서 살인을 하고 해도 사형 선고는 안 된다. 사형 선고를 해도 집행유예 실행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내가 뭐 사람 수백 명 죽어도 내가 뭐 안 죽는데 뭐 내가 감옥 가가지고도 시원한 에어컨에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악한 마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가지고는 내가 술을 먹어서 어쩌다 보니 그랬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병원에 다니면서 정신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또 감해주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무너진 것이다.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은혜도 아니다. 왜? 그거는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방종이다. 방종.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내가 이루어가겠다. 그래서 동성애 이런 것들, 성전환 수술 이런 것들도 다 잘못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대통령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의를 이루어가고 진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이런 악한 자 죄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러한 통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보는 관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가 다윗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3,500불 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본한테도 2,000억 불, 3,500불 달라 그랬잖아요. 유럽한테도 6,000억 불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르헨티나 있잖아요. 아르헨티나요.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전부 다 이렇게 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IMF 당하고 고난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똑같이 성경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니까 트럼프가 그에게 먼저 손 내밀어요. 뭐냐면 우리는 스와프 해주면 돈 갖다 줄게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아르헨티나 대통령한테는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스와프 하자. 스와프. 너들 나라 그렇게 하면 망하면 안 되잖아. 스와프 하자. 그래서 200억 불 28조에 되는 스와프 해줄게. 너들 나라 내가 망하는 걸 못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해줄게. 도와줄게. 도와달라 소리를 하지도 않는데 도와달라 그래요. 그 7월 달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전부 15%, 20%, 50% 관세 두들겨 맞잖아요. 아르헨티나는 물건이 전부 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 중에 80%는 전부 무관세 들어와요. 우리처럼 FTA 맺은 것도 아니야. 근데 80%를 무관세, 우리 관세 안 받을게. 그리고 몇 종류에만 5%, 3% 이렇게 관세 받을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말씀은 세상 얘기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쫓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각색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가지고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니까 동성애도 사랑해줘야 되고 트랜스젠더도 사랑해줘야 되고 이런 사람도 이래야 되고 이런 사람도 이래야 되고 하다 보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자유가 아니고 그건
타락하고 죄짓게 하는 방종이다. 그 방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2절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뭐 하려고 하는데 완전한 길로 걸어가려고, 내가 죄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주님 내게 언제 임하시겠습니까? 언제 나타나시겠습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내 집 안에서까지도, 바깥에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집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몸부림쳐서 달려갑니다. 다윗이 서 있는데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지금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아웃사이더고 하나님이 중심이더라.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내가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비루한 것이 내 눈앞에 두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에요? 비루하다 이 말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 그러니까 악한 자는 내 앞에 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내 앞에 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동성애라든지 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배신하는 거는 트랜스젠더가 하나님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남자로 이 땅에 보내놨는데 사람이 수술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거야. 여자로 보내놨는데 하나님이 그 수술해가지고 남자라는 거,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준 대로 안 살고. 그렇게 이런 악한 자들은, 비루한 자들은 내가 눈앞에서 안 두겠습니다. 그들하고 내가 상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랍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첫날 사인한 게, 성전환한 사람들은 스포츠 운동에 나올 수 없다.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여자로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스포츠에 나가고 그거는 불공평하다. 그러면 남자잖아요. 근육이 전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프랑스에서 올림픽 할 때에 여자 복싱 경기에 남자가 나간 거예요. 그냥 남자하고 여자하고 복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진짜 그 남자 성전환 수술에 나가가지고 여자하고 복싱하는데 여자들 그냥 복싱하는 게 아니고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수영도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트럼프 이거는 안 된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다. 이거는. 그래서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이 스포츠 운동에 나오지 못하도록, 공식 경기에 나오지 못하도록 정의를 하고, 다윗도 똑같이 내 앞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겠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배도자들의 행위를, 그러니까 거스린 배도자,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 이들은 뭐냐 하면 그들을 내가 행위를 미워하니까 내가 그들과 붙잡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러한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겠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해가지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 백로하고 까마귀하고 같이 아무리 놀아도 백로가 지저분해져요? 까마귀처럼 까매져요? 안 까매져요?
안 까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비유적으로 그 아무리 깨끗하고 내가 아무리 정결하고 아무리 깨끗해도 백로처럼 깨끗해도 흙탕물 속에서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나도 더러워지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예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사특한 마음. 사특하다 이 말은 이 악인의 마음에 구부러진 마음, 잘못된 마음, 이 악한 마음, 정이 빤듯한 마음, 옳은 마음, 의로운 마음, 정의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부러진 마음, 사특한 마음을 내게서 떠날 것. 나는 그렇게 구부러진 마음, 타락된 마음 안 가질 것이다.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 5절을 보면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 이웃을 극히 헌다. 이웃을 극히 헌다 이 말. 헐뜯는다 이 말. 이웃을 자꾸 헐뜯는다 이 말. 헐뜯는다. 예, 그런 자는 모함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그를 멸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리니. 다윗이 나는 충성된 자를 선택하지 간신배들 막 그냥 딴짓하는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해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선택하겠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내가 그렇게 사니까 나도 쫓아오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절 8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로 안 된다. 이 거짓말이 뭐예요? 이 거짓말이 이게 아주 그냥 거짓말하면서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미안하다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거짓말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뻥뻥대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청문회 할 때 보면 막 그냥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난리를 피우잖아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도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속에 사단에게 잡혀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냥 윽박지르고 죽이기 위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실수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몰라가지고 그 얘기에서 틀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짓을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잘못되어졌다. 그때 우리도 뭐냐면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 앞에서는 거짓이 절대로 통용되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얘기를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재판할 때 이 거짓을 끄집어낸다면 거짓을. 두 아이 엄마가 애를 낳아가지고 있는데 무지한 엄마가 애를 자다가 애를 찡가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아를 죽고 나니까 옆에 애를 품고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가지고 서로 내에다 니에다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 누가 알아요? 엄마는 자기 애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는 지가 자다가 찡가 죽여놓고는 남의 애를 지혜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면 비슷비슷하잖아요. 제가 저희들도 이렇게 사진을 보다 보면 사모는 대부분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요한이 우리 큰애하고 둘째하고
태어났을 때 조금 어릴 때 그냥 조그만할 때 한 달 정도 되고 뭐 이럴 때는 둘 사진 갖다 놓으면 누가 누군지 헷갈려. 잘 몰라요. 그놈이 그놈 같아. 근데 엄마들은 안다는. 그래가지고 재판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하니까 알았다고. 아이 갖다 놓으라고 앞에. 갖다 놓으니까 칼 가지고 반뚝 잘라라. 반뚝 잘라가지고 반씩 줘라. 왜 전부 지하라니까. 그랬더니 자기 애가 아닌 엄마는 반 갈라라 막 그러고. 그 다음 진짜 애는 아니라고 가르지 말고 저 사람한테 주라고. 자기 애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뭘 찾아내는 거예요? 거짓과 진짜를 찾아요. 거짓은 내 앞에 두지 않겠다 다윗이. 이 세상에도 크고 작은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날에도 뭐 휴대폰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 들으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것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텔레비에서 크로스 체크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까지도 가짜가 너무 많아. 진짜. 그러니까 점점 이 세상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악이 다 점점 쌓여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JTBC에서 나왔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막 이렇게 화면 띄우고 했던 거 있잖아요. 컴퓨터. 그것도 다 조작했다 그러잖아요. 그 세상에서는 뭐냐면 우리 집 애가 컴퓨터를 하잖아요. 공학 했으니까 옛날에 한국에 들어올 때 아빠 나 언제 늦어 들어가요 그러는데 그 뭡니까 비행기 티켓 영수증 있잖아요. 몇 시에 오고 몇 시에 가는 거. 근데 그걸 이렇게 보내줬는데 얘가 이때 오겠구나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왔더니 벌써 교회 와 있어. 또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아빠 놀래켜 주려고 그 비행기표 시간을 지가 수정을 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거 수정된 것처럼 안 보여. 그대로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뭐 아주 쉬운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는 마음만 먹으면 악한 것들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스스로 속지 아니하고 다윗이 이렇게 거짓을 구분해서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바른 것을 쫓아가려고 스스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상에는 아침마다 매일마다 내가 다짐하는데 뭘 한다? 악인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 땅에서 내가 악인을 다 쓸어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악인을 다 쓸어버린다고 악인이 없어요? 아니요. 악은요 아무리 없어도 악은 안 없어져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오늘 1년 내내 밭에서 풀을 뽑아내고 잘라내고 정리를 해요. 내년에 풀 안 나나요? 또 엄청나게 풀이 나요. 또 1년 내내 풀을 잡고 정리하고 또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나와요. 또 정리하고 또 해요. 또 그렇게 나와요. 이 악은 끊임없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는 세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 속에서도 이 악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세상에서도 그 악을 안 쫓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8절 후반부의 얘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악을 일삼는 자들을 주의 성에 끌어 이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에서 다 정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다윗도 자기도 하나님의 성에서 제거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다윗 성에서도 의인들만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그러기 위해서 매일마다 몸부림치면서 간다. 이거는 우리말로 한마디로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날마다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쫓아서 믿음을 막 달려가는 사람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 사랑과 공의, 은혜와 심판을 다윗은 찬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며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겠다고 다짐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고 자기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비루한 자, 배도하는 자, 사특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은 내 앞에 있지 않도록 하겠다. 나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주님께로 걸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아침마다 이 땅의 악을 내가 멸하리니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점점 악이 관영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텐데 그 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옵시고 악을 미워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힘든 이 제약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